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누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소금과 빛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일단은 당시 산상설교를 듣고 있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으면 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하신, 지금까지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나누었던 팔복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복이라고 받아들인 자들, 더 정확히 말하면 팔복에서 말하는 그 복의 복된 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팔복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고 애통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고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이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참고 순전한 마음을 지키는 자가,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떻게 복된 것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들어가면 달라 보이는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천국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는 이 팔복의 말씀에 비출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가난함을 즐길 줄 알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쁨과 편안함만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눈물 흘리는 행복의 맛을 알고 함께 울어주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것 주장하며 손해보지 않으려는 약삭빠른 세상 속에서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온유한 자들이 모인 집단이고, 세상은 불행당한 자들을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지만 교회는 게으른 자, 죄짓고 범죄한 자, 버려지고 무시당한 자, 약하고 슬픔을 당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호전적인 세상,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자기 혼자 평화로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또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받기를 절규하는 자들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를 세상은 무시할 수도 있고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팔복의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그 팔복의 증상을 삶으로 얼굴빛으로 보여주는 성도, 또 그런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인해서 참으로 주님이 복되다고 하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상의 소금인 자들은 어떤 자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당시 소금은 음식 맛을 내는 것은 물론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품 치료제 역할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21장 3절에 보면 이 소금은 희생 제물의 부패 방지, 제물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었고요, 또 에스겔서 16장 4절에 보면 신생아의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소금 그러면 오늘 우리와는 달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절대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것은 지금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그 팔복에서 말씀하는 그걸 진짜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예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팔복에서 말하는 이 복된 정상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그들이 존재하면 소극적 의미로는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세상의 아픔을 치료하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역할, 소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는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금이 소금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과학적으로 염화나트륨, 소금, 그게 짠맛을 잃었으면 소금이 아니죠. 이미 소금이 아닌 거예요. 짠맛이 없으면. 염화나트륨은 반드시 짠맛이 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과학을 몰라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당시 소금이 채취되는 과정을 보면 요즘은 대부분 바닷물을 정류하는 염전 방식의 소금이었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는 염분이 있는 늪지에서 추출된 소금이나 또 암염, 이 돌에서 소금이 섞여 있을 때 거기서 소금을 캐내는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암염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하얀 알갱이인데, 소금만 잘 녹아서 빠져나가면, 이 불순물보다 소금이 쉽게 녹아서 암염에서 염분이 빠져나가면 겉으로 볼 때는 하얀 알갱이 소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짠맛이 거의 없는, 염분이 조금만 남아있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데요, 이런 맛 잃은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당시 유대 땅의 평평한 지붕의 흙 위에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염분이 조금 남아 있어서 흙을 단단하게 해서 지붕에 막힌 구멍을 막기도 하는데, 새는 구멍을 막기도 하는데요, 당시 그 지붕이 작은 운동장이나 사람들의 회합 장소로, 공공 집회 장소로도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맛 잃은 소금이 뿌려진 지붕 위의 흙을 밟게 되는 이 배경에서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소위 이름만의 신자, 명목상의 신자,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예수 믿는 향기가 전혀 나지 않고 예수님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을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쓸모없는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인 성도는 세상의 부패를 반드시 막아야 하고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인 성도는 세상의 아픔을 치료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자,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팔복의 말씀을 복으로 받아들인 복된 신자는 자기 혼자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세상에 나누어 줘서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자,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다르게 또 비유했죠.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빛은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고 빛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면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등불은 나중에 쓰려고 숨겨둘 무슨 귀중품도 아니고 장식품도 아니라, 등불은 주변을 밝히는, 어두울 때 쓰는 빛을 발휘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숨겨둘 필요가 없고 숨겨둬서도 안 되고 등경 위에 둬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 혹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성도 또는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그 빛을 감출 수가 없고 감추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비추어야 될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빛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보시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네 하나님 내 영광이 된다 라고 하셨고요, 20절 끝에도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모든 것을 환하게 하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 빛이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성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12장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빛이 아니라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빛을 이방에 비출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 따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들은 빛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밤을 밝혀야 되지 밤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복된 천국 백성 성도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로, 그들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통하여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이후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너희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사명은 어둠을 탓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빛의 역할은 나는 빛이고 너는 어둠이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비추어서 밝게 하고 그래서 자기 주변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된 존재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면 그 존재와 삶이 진리의 빛이 되어서 거짓이 물러가고 무지를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복된 말씀을 받아 살아내면 평화의 빛이 되어서 악한 전쟁, 다툼, 약함이 멈추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긍휼을 베풀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면 그게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 되어서 그늘진 곳을 따뜻하게 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거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소금이요 라는 말은 나는 소금이고 너는 소금 아니잖아, 이렇게 구별 지어라고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고통당하는 자 치료하고 살맛 나지 않는 세상 살맛 나게 하라고 소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맛도 내지 않고 빛도 안 밝히면서 불신세계를 향하여 저 세상은 다 썩었다,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온 세상이 캄캄해, 교회도 다 썩고 목사들도 다 부패하고 왜 이렇게 썩었는지 몰라, 도대체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둠을 탓하고 세상의 부패함을 보고 한탄만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빛이 아니고 내가 소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빛인 줄 착각을 하지만, 세상이 썩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소금인 줄 착각하고 말하지만,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면 내 주변은 조금 밝아지고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내 주변의 부패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 썩었다, 다 캄캄하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자기도 빛이 아닌 거고 자기도 소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은 여러분, 성경 많이 아는 게 빛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아내는 착한 행실이 빛이에요. 여러분, 신앙 연조가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의 연조가 삶에서 배어 나와서 짠맛을 내어야 그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다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할 빛은 바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 착한 행실이라는 빛을 하나님께 비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합니다. 아니, 그들이 정말 복된 신자라면 당연히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을 제대로 발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자가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될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착각합니다. 착한 행실이 뭡니까? 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빛을 빛이라고 말하고 머리에 띠두르고 불이 물러가라, 이게 착한 행실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잘 사는 부자가 되었으면 그게 빛이고 소금일까요? 물질적인 풍요는 물론 사회적 높은 권력과 명예도 갖게 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를 얻게 되면 이게 소금이고 이게 빛일까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신자가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될 빛, 즉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열매, 인격, 성품, 삶에서 배어 나오는 품격, 삶의 향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교회 직분을 맡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철학 기도를 한다,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품격으로, 행실로, 삶의 향기로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도 그 믿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드시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고 나무가 못됐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나쁜 나무기 때문에 지켜 불에 던져진다. 그리고 다시 20절에 같이 할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소금은 짠맛을 내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부패가 방지되고 이웃을 치유하고 살만나게 하고 있다면 그건 소금이에요. 빛은 빛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게 되어 있고 주변을 밝고 따뜻하게 화평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빛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임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복을 나의 복으로 받아들인 세상과는 다른 복을 추구하는 품격이 모든 삶에서 열매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착한 행실은요, 돈 많이 벌어 부자 되어 기부 많이 했다, 구제 많이 했다, 착한 일 많이 했다. 여러분, 부자가 안 되면 빛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고 풍성하게 쓰면서도 모자라지 않는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착한 행실이란 팔복의 말씀대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돈이 있든 없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어 애통하는 자가 되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로 우직하게 그 길을 가고 있고, 참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내 배 채우는 것보다 의를 이루는 데 더 마음을 쏟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을 흘려보내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단심으로 흐트러짐이 없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으며, 나 혼자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함께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자신은 희생하는 삶을 살고, 이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기꺼이 박해를 감수하고 마지막에 받게 될 하늘 상급 때문에 박해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면, 이 팔복의 삶을 살아내면 이 삶이 바로 빛이 되고, 이런 복된 삶이 바로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착한 삶을 살면, 팔복의 복을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가면 그 삶이 소금이 되어 부패를 막아내고 고통당하는 자 치료하고 세상 살만 나게 하고, 그 삶이 빛이 되어서 거짓과 어둠 몰아내고 전쟁과 싸움 멈추게 하고 참된 평화로 진리로 안내한다는 겁니다. 정치인이, 군대가 세상 권력으로 돈으로 연합기구 만들어서 운동한다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증상을 보이는 자들을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억지로 선행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자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품어내는 품격, 말과 행실에서 드러나는 신앙 인격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것은 이러이러한 자가 복되다라고 선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를 따르려거든 천국 백성이 되고 싶다면 이런 복을 추구하라, 이런 복을 추구하라 하는 권면이기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선언이죠.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소금이요 빛이라는 선포 선언이기도 하지만, 이 복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치료하고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소금이 되도록 애를 써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는 빛이 되기를 갈망하라 하는 권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면에 이어서 16절의 말씀을 주신 거죠. 선언도 하셨지만 격려와 권면과 함께 주신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세상 사람들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칭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너희 빛을 비춰라. 그런데 너희가 잘난 것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라. 그래서 어둠을 걷어내고 거짓을 몰아내고 엄지를 따뜻하게 하거라. 소금의 맛을 내거라. 부패를 방지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맛없는 세상 살맛나게 하거라. 선언에 이어서 그렇게 하라는 권면이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당시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을 받아 듣고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동시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 선언에 이어서 그런 소금과 빛이 되도록 열망을 가지고 애를 쓰라는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자된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요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담이 되죠. 내가 이 모습으로 소금이 되겠나? 이 정도가 무슨 빛이 되겠나? 그런데 주님이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자들이 아니라 이미 짠맛을 내고 있는 자들이고, 장차 세상의 빛이 되려고 힘쓸 자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빛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돈 벌어서 좋은 일을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과정에, 어쩌면 지금은 문제가 있고 잘못을 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게을를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에서도 우리는 소금이고 빛일 수 있대요. 바로 주님 앞으로 가면 돼요. 우리 때문에 주변에 어둠이 물러가고 주변이 밝아지게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소금이요 빛이라면 이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지금 짠맛을 내고 지금 빛을 발해야 합니다.
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이 아니고 빛을 발하지 않으면 빛이 아니듯이 지금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빛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맛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 맛을 내지 않고 있다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신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지금 소금 맛을 내지 못해서 주변이 썩어가고 있고 내가 빛을 비추지 못해서 내 주변도 계속 캄캄하기만 하다고 여겨진다면, 맛을 내고 빛을 비추려고 하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소금인가? 과연 내가 빛인가? 근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빛이 아닌데 자꾸 비춰보려고 하고, 소금이 아닌데 소금 맛을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말씀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인가? 십자가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하고 세상적 가치 거부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예수 믿을 때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했는가? 내 신앙의 근본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빛 아닙니다. 직분 맡았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라고 소금이 아니에요. 예수를 진실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주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소금도 빛도 아닌 자가 세상에 소금 빛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계속 드리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자기가 소금도 아니고 빛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복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주님, 저는 소금도 빛도 아니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저를 붙잡고 있지 않고 내가 내 생명 붙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착한 사람 좀 되어보려고 애썼던, 윤리적으로 노력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껍데기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없어서 근사하게 기도한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빛이 아닌데 비추려고 하는 게 외식이에요. 소금이 아닌데 소금만 내는, 흉내 내는 게 외식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모르고 그 속에 그 은혜가 없는데 흉내를 내는 거죠. 종교적 열심을 내는 거예요. 헌금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모임에 가서 봉사하고 마음에는 여전히 죄를 품고 있고 회개한 적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적도 없는데, 그런 일을 하면 자기도 피곤하고요, 지켜보는 사람도 피곤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 아니라면 빛을 비추겠다는 외식하지 마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아니면 아니다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은 가짜면서 진짜 흉내내는 이런 외식자들을 통렬히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을 불러가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말하겠지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도대체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거대한 종교적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감명 있는 설교를 하고 수천 명 수만 명에게 감동이 있는 설교를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의 능력을 가져서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천국 백성다운 삶의 향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팔복의 삶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면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아버지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멋들어지는 설교를 하고 나쁜 죄 짓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방언 예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신비한 은사를 받았지만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신 것은요, 이 말이 열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열매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닌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이 외식을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존재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복을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될 만한 큰 행사를 기획하고 각종 구제활동, 봉사활동 많이 하고, 기독교가 이런 좋은 일 많이 했다, 신부선교회 이런 좋은 일 많이 했다, 신문에 광고하고 사진 찍고 인터넷에 많이 올리고 그래서 세상에 알리라, 이 뜻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고, 이어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나팔 불지 말라 2절에 말씀하신 이후에 3절에 같이 할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는 구제받는 분이 구제를 받아서 마음도 몸도 편해지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구제하는 사람의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은요,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데 신경 쓰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데 신경 쓰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겸손과 온유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가 변화되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세상이 보게 돼요. 구제도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게 되고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게 된다는 것이지 보여주는 일을 하려고 머리 굴리지 말고 자랑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고 저절로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돈으로 또는 사람 숫자 많다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아무리 선전해도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사회복지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거는 몰라주고 이러면서 통계 내가지고 신문에 내면 사람들이 교회도 좋은 일 많이 했네, 뭐 잘했네. 그런데 그 좋은 일 우리도 해. 그런 일 안 해도 되니까 교인들 제발 좀 잘난 척 안 했으면 좋겠어. 자기들만 천국 가고 우리는 다 지옥 자식이라고 무시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거짓말이나 좀 하지 말지. 당신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지. 왜 그리 교인들은 이기적이야? 뭐가 그리 잘났다고? 교회 가면 다 돈 잘 벌고 부자만 된다고? 그 옆에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지도 않던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세상이요 칭찬할 것 같습니까? 오해입니다. 기독교인 사장이 직원들 월급 제때 주지 않으면서 교회 가서 11조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무실에 앉자마자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이게 빛이 아니에요. 경영을 잘하고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 사장이면.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하고 찬양 틀어놓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빛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졸음 운전하지 말고 음주운전하지 말고 법규 지키고 양보 운전하는 것이 빛이에요. 식당에 가서 아줌마 여기 테이블 좀 치워줘, 왜 이렇게 들어와, 귀한 손님 오는데 종업원 야단치고 음식 빨리 안 준다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식사가 나오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그게 빛입니까? 차라리 알바하는 직원들에게 팁이라도 한 푼 더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알바하는 사람이 짜증을 내고 있으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지. 내 돈 주고 와서 먹는데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 하고 화내는 것이 빛이 될까요? 그러므로 소금과 빛은 우리가 맛을 내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속 사람이 바뀌어서 어떤 순간에도 그게 그 존재가 달라서 거기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항목된다고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 종교의식 껍데기로 빛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생각과 행동이 말과 눈빛이 품격이 소금이어야 하고 빛이어야 합니다. 신자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빛된 인격, 소금 맛을 내는 품격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우리 교회 사명 서는 대로 세상에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에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려고 써붙인 것이지 이걸 세상에 선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소망이라 그럽니까? 문제덩어리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구호로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품격으로의 낯빛으로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문제는 우리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빛이 아니라면 억지로 비친 것처럼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자, 세상에 소금이 되자 구호 백날 외쳐도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속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빛, 소금 되려 노력하다 보면 교회가 이벤트하고 종교 행사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된다고요? 천만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저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눈물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미워지고 그리스도를 쫓을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옛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우리의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사실은 팔복의 말씀이 진짜 복으로 와닿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이 팔복의 말씀이 복으로 추구되지도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우리의 본질이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꾸어진 사람들은 욕구가 달라지고 소망, 소원이 달라집니다. 욕망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추구하는 복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욕망 자체가 저들과 달라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배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이 삶의 예배가 된 우리의 모습, 그것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이 완벽한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도 없습니다. 분명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과 실수, 부족함이 있을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은 범죄하고 잘못하면 처벌하고 왕따시키고 내치고 그러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죄됨을 숨기려고 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속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주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사죄해 주신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에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사죄받는 기쁨, 용서받는 기쁨을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도 돼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리고 또 범죄할 수 있지만 또 결단하고 그러면서 그런 반복을 통하여 조금씩 자라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세상이 보는 겁니다. 우리랑은 다르구나.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욕망하는 것이 달라요. 죄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의 자세가 이런 것이다 보여줌으로 예수님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맑고 정결함으로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어둠을 밝히고 악의 고리를 끊고 싸움을 멈추게 하고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사랑의 빛, 생명의 빛, 평화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성도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쩌면 실수하고 심지어 범죄했다 할지라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이 팔복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삶의 태도, 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부패를 막고 싸움을 멈추게 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밟는 모든 발걸음, 그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빛을, 예수님의 소금의 맛을 내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감격으로 벅찰 수도 있지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완벽함으로, 윤리적인 아주 깨끗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거라고, 우리의 노력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함 투성이고 약점 투성이지만 또 소금과 빛으로 부른 이 상태에서도 우리는 범죄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는가?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당신들보다 똑똑하다, 당신들보다 돈이 많다, 또는 당신들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 받았더니 다른 종류의 다른 차원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깊은 사랑,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황송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성도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에도 저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부패가 멈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부승이요 약한 부승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격려 주시는 주의 역정을 믿습니다. 주의 선언의 말씀, 주의 권면의 말씀, 주의 격려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교회에 서게 하시고 언제든지 나아가며 용서하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능력의 은혜로 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이 되게 하시고 나를 노래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소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도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주의 사랑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사이에도 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닮아가고 배워가게 하시고 어둡던 땅이 밝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는 세상이 포기되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자격이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을 아들 생명 값을 치루어 구원해 주시고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고 선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언을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큰 부담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권면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격려를 받고 장차 소금이 되고 장차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주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사 우리의 위대함과 우리의 윤리적인 뛰어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만이 썩은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참으로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팔복의 말씀,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이지만 그 복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욕구를 가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길지라도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이고 빛인지 주 앞에 묻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